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묵은 땅을 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고향이 시골이라 시골에서 자라시면서 농사를 직접 지어보신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도시 출신이라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골에 목회를 나가서도 성도님들의 일손이 부족할 때에 조금 돕기는 했어도 제가 직접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미나게도 서울 마포에 있을 때에 사택마당에 한 2평 반 정도 되는 텃밭이 있어서 초보 실력이지만 나름대로 파나 또 고추, 상추 등을 키워서 먹겠다고 유기농으로 이렇게 키워서 먹겠다는 마음으로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에 제가 키운 건 반도 안 되고 장모님 솜씨인데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것은 농사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만 오고 나면 잡초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요. 또 때에 따라서 비료도 줘야 하고 땅도 섞어 줘야 하고, 그때 느낀 것이 흔히 하는 말로 할 일이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얼마나 철없는 말이라는 것을 몸소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농사에 대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상태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좋지 못한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원래는 물론 심을 종자도 좋아야 합니다. 그죠? 종자를 잘못 심으면 농사 망칩니다. 또 적당한 햇빛과 물도 있어야 됩니다. 일기가 좋지 못하고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들면 농사 다 망칩니다. 또 정성스러운 농부의 수고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식이면 저렇게 돌볼까 싶을 정도의 정성 어린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땅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고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농부의 수고가 있어도 땅이 엉망이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를 보니 지금 그 상태가 땅이 좋지 못한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싶으셔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해도 너희가 가시던 물이 우거진 묵은 땅과 같아서 도저히 그런 은혜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과 은혜를 심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 땅을 살라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사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불이 나서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서 끌 자가 없을 정도로 살라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시는 이스라엘의 묵은 땅, 지금 이스라엘이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묵은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태였기에 이 묵은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있는 그런 묵은 땅이 있는지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심을 만한 그런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은 땅이란, 이스라엘 모습 속에 있는 묵은 땅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묵은 땅이란 어떤 땅이냐? 버려둔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게을러서 쓸 수 있는 땅을 그대로 묵혔더니 그 땅에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던 물이 무성하여서 씨앗을 심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심령으로 이야기하면 게으르고 나태하며 타성에 젖어서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 교수 중에 술출하는 교수가 있습니다만 그분은 그의 책에서 성숙한 인간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 나름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만히 보았더니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무의식 속에 살지 않고 항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쉬운 말로 하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가 난 세계적인 골퍼 최경주 선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요, 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처럼 많은 시간을 골프치를 위해서 필드에서 보냈지만 지금도 골프채를 들고 골프장에 설 때마다 다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공을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공이 바로 날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경험과 실력이라면 지금처럼 치던 대로 쳐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약 내가 오늘도 내가 이 공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날려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선수가 기라슨같이 있는 이 PGA 대회에서 내가 우승이든 좋은 성적이든 이 성적을 내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민하며 매일매일 연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나가 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매일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타성에 젖거나 나태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도 임하는 것이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귀의 시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타성에 젖어 있던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찬 성도, 찬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성해져 미지근해져 버렸으니
하나님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감격도 없고 예배드리는 신용만 남아있고 기도하라면 핑계하기 바쁘고 내가 바로 묵은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묵은 땅이란 또 어떤 땅이냐?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묵은 땅이란 또한 고질에 된 고집과 편견 속에 빠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에 빠졌다고요? 고집과 편견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묵은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즉 묵은 땅이란 또한 고집과 편견 속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외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데 막노동을 한다 그러죠. 막노동꾼인데 이 외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는데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하지 못할 정도로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너는 왜 공부를 하지 않니? 부모님 고생하는데. 그럼 이 아들은 계속 아버지 핑계를 대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학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게다가 술까지 거의 매일 마시니 어찌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그 아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밤늦게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미워하며 아버지를 저주하곤 했었는데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아니 배가 고프시면 밥을 잡수셔야지 어떻게 술을 마셔서 이렇게 되겠냐고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자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밥은 외상으로 주지 않지만 술은 외상으로 줘. 일이 없고 배가 고픈데 돈이 없으니 뭐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밥은 주지 않으니 술은 외상으로 주니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옆방에서 들어있고 있던 아들은 그만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나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해서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회인가 우리 스스로의 고집과 편견에 빠졌어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열린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열린 마음이 되어 있어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이면 다투다가도 풀어버리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하면서도 실상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과 독을 품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길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업신여김을 당하며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신여김 당해보셨습니까?
이처럼 어느 사인가 고집과 편견에 빠져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또한 굳어버린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묵은 땅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은 땅이란 또한 가증한 것이 자라버린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자라버렸다고요? 가증한 것이 자라버렸다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악행. 즉 묵은 땅이란 또한 어떤 땅이냐? 악행이라는 가시덤불이 자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다 베트남이다 동남아 쪽으로 유학을 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영국이 옛날에는 미국 유학 가고 유럽 유학, 독일 유학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중국 유학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을, 어린아이 두 형제를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온 날에 목사님이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말 많이 배웠다고 그럽니까? 당연히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1년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서로 보면서 멋쩍어서 씩 웃더랍니다. 아니 1년 배웠다고 중국말 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웠는지. 동생하고 둘이서 중국말로 욕하며 싸운다는 겁니다. 자라야 될 곡식은 자라지 않고 잡초다 잘 자라듯이 좋은 말을 배우라는데 그 말은 배우지 않고 못된 말만 배워오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하나님의 성령한 신령한 삶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마귀의 달콤한 속상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왕비 더 삼을까, 더 후궁 더 삼을까, 그 생각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서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요, 그들이 가난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정치 못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부흥하고 가장 잘 살았을 때가 남유다가 망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잘 살다 보니까 폐역한데, 가증한 데, 더러운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조차 살 때 하나님 그러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레미야 44장 4절로 6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서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하를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증한 것을 그대로 두었더니 결국 폐허와 항무지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또한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묵은 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아엎어집니까? 내가 결심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려도 조금 지나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라고요. 내 심령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우면 들어온 것은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밭이 가득히 차면은, 마치 물이 가득 차면 들어온 것이 쏟아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있는 들어온 것들, 묵은 땅들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시카고의 작은 교회에서 하루는 장례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른의 장례식도 그렇지만 3살 먹은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3살 먹은 여자아이 장례식을 치르면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장례식을 장례식장에서 드리고 교회에서 안 합니다만, 미국은 장례식을 치를 때 여 앞에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고 관을 열어놓습니다. 죽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히고, 우리처럼 삼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평상시 입던 옷이나 아니면 좋은 옷을 입혀서 좋은 신발을 신겨서 눕혀놓습니다. 여자의 장례식이었으니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배 장례식을 참석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기도 시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뭐 하십니까? 눈을 감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초라한 몰골의 남자 하나가 들어와서는 그 기도 시간에 죽은 아이 발에 신겨져 있는 새 신발을 몰래 벗겨가지고 도망가서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벗겨 판 사람이 누구냐? 그 아이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애가,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 어린아이를 장례도 못 치러서 다른 사람이 치러주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그 자리에 참석해서 사람의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도망가서 술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 사람이 멘트라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수천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미국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목사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과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무고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그 지난 과거를 다 묵혀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냐? 그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자,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자 내가 편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요 핍박자이던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가르쳐 주며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대지 말라고요. 우리 묵은 땅에는 어떤 벌이 있는지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묵은 땅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두면은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해서 딱딱해진 모습으로 가정한 것이 자라버린 모습으로 계속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갈아엎으셔서 불살라 사라지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제는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그런 들은 묵은 땅들은 갈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따라할까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충만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묵은 땅을 벗어버리고 좋은 옥토 위에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집사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묵은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옥토가 된 밭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엎으시는 주의 지혜로운 주의 성도 되셔서 그 옥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옥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옥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일들이 간증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